2023학년도 2학기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당신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으로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각 사람들과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이번 학기에도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손잡고 연대하여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광성드림학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2023학년도 교육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은 곳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은 곳으로. 투. 제목이 똑같아가지고 우리 학부모 대표님들께는 지난주에 같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똑같은 거 한다고 너무 놀라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실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소리 말고는 크게 들리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죠? 그죠? 스피커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가 잠잠한데 우리 머릿속에는 사실 그렇게 잠잠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짐승들은 쓸데없는 소리를 듣지 않는데 인간은 지능이 높아서 다양한 소리를 듣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음식이 있고요. 배고픈 짐승이 있으면 어떤 고민과 갈등 없이 가서 먹습니다. 그쵸? 근데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할까요? 안 먹죠. 음식이 있어도. 근데 인간은 지능이 높다 보니까 음식이 있어도요, 먹기 전에 그렇게 많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맛있겠다. 살찌는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해요. 배부른데 음식을 봤어요. 그럼 짐승들은 그냥 안 먹고 지나갈 거야. 근데 인간들은 지능이 너무 높다 보니까 미래에 있을 고통을 예상하고 여러 가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싸갈까? 이거 가져가면 언제 먹지? 뭐 해 먹지? 너무 많은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쇼핑하러 가시면은 우리가 짐승이라고 하면 쇼핑할 게 별로 없어요. 사오는 게 아니라 배고프면 거기서 먹으면 되고 배부르면 안 사면 되는데 전혀 안 사려고 해요. 1+1. 그럼 우리 음성 막 듣는 거예요. 이거 전에 사놓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 수많은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지금 저밖에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안에서는 이미 많은 소리가 들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소리들이 인간의 행동과 일치하면 별로 스트레스 없이 사람이 잘 살아요. 그런데 똑같은 소리가 아니라 다양한 소리가 동시에 올라오면 인간은 활동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면서 경직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자고 싶다. 뭐 숙제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서 공부 안 하면 큰일 나. 숙제 안 하면 큰일 나. 혼나. 이런 생각이 둘 중에 하나만 올라오면 인생이 간단한 거예요. 졸려. 자자. 그럼 자는 거예요. 네. 공부해야 돼. 나 잠 큰일 나. 뺨 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동시에 두 가지가 올라오면은 자지도 못하고 공부하지도 못하면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안 그러실 수도 있죠. 제가 이거 불 좀 끌게요.
너무 밝은 것 같아서. 라면은 더 잘 보여야 되니까요. 이제 더 잘 보이죠. 색감이 주는 또 이런 식욕이 있어가지고. 원래 인간은 음식 보면 먹고 싶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짐승이니까. 근데 웬만한 짐승들은 배부르면 안 먹고 싶어요. 인간은 배불러도 먹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는 좀 있으면 배고파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지능이 좋아서. 그래서 인간처럼 그렇게 보관을 잘하는 동물이 없어요. 자르고 조리해서 얼려가지고 보관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동물들이 막 잔인하다고 애기들이 동물의 왕국에서 막 이렇게 뜯어먹는 거 보면 징그러워 이렇지만 인간처럼 징그러운 게 없어요. 잡아가지고 잘라서 다 얼려놓고 하나씩 꺼내 먹는 정말 진짜 제일 잔인한 건 인간이죠. 우린 그래서 배불러도 음식 보면 반응해요. 안 먹어도 먹고 싶고요. 밤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속도 안 좋고 이제 나이 드셔서 속도 안 좋잖아요. 어릴 때는 밤에 먹어도 그냥 아침에 괜찮은데 갈수록 더 힘들어지시는데도 밤에 음식 보면 먹고 싶단 말이에요. 먹고 싶어. 먹으면 안 돼. 이러면 사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순간적으로 경직이 되는 거죠. 아까 쇼핑 얘기도 드렸는데 여러분 뭔가 사고 싶은 게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사고 싶은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좀 비싸죠. 그렇죠? 싼 거는 사버리기 때문에. 안 사려고 하다가 야 이거 싸다 그래서 막 사잖아요. 이거 얼마 안 돼서 버리고 이런 일이 많은데 비싼 거는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 그럼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고 싶다. 안 돼. 사면 안 돼. 저거면 뭐 할 수 있는데. 어떡하지? 몰라. 사. 아니야. 못 사. 이러다 이제 시간 보는 거죠. 그럼 갈등이 일어나요. 내적 갈등. 이런 내적 갈등이 일어나면 심리적인 힘이 두 갈래로 가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인간의 외부에는 그게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든 거를 몰라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이 되면 또 내적 갈등을 경험하는 분들이죠.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응당해야 되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한 가지 에너지와 너무 하기 싫다. 남의 식구 만나가지고 비유 맞히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올라오잖아요. 그럼 너무 하기 싫어. 근데 내가 몸은 만약에 거기에 갔다. 근데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 행동이 경직되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심리적 에너지가 분열되니까. 그러면 그냥 시대에 가서 있다 온 것 같은데 집에 오면 병나버려. 힘들어. 이 심리적 에너지를 계속 쓰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인간이 행복한 거는 우리 유재석 씨랑 이적 씨가 불렀던 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면 제일 좋은 생각이 갈라지지 않고 갈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갈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모습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갈나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이제 간대요. 등나무는 왼쪽으로 돌면서 간대요. 그래서 갈나무하고 등나무, 갈나무는 이제 칡나무죠. 갈나무하고 등나무가 같이 서로 감기기 시작하면 거의 풀을 수가 없답니다. 내적 갈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에너지들이 분열되는데 굉장히 팽팽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힘들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일시적으로는 우리 모두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 심리적 에너지가 무력화돼요. 무기력해집니다. 사람은 선택할 때 즐겁거든요.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무력해져요. 그래서 스스로 우울해지는 경우도 많죠. 저는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직업은 뭡니까? 어부예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유능한 어부일까요? 무능한 어부일까요? 유능한 어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능한지 무능한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아주 성실한 어부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물질을 하는데 그 그물질을 하는 그 시간이 엄청 길었거든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기를 잡으러 가야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서로 안단 말이죠.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가는구나. 이 사람이 그물질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하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루 내내 하는 거예요. 아침에 가가지고 한낮이 되고 해가 저물고 캄캄한 밤이 될 때까지 계속 그물질을. 그 마을 사람들 중에 그걸 본 사람은 야, 베드로 오늘 엄청 열심히 한다. 장난 아니야. 왜 도서관에 친구들 공부한다고 하면 애들이 괜히 긴장하는 거 있거든. 또 공부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 밤새도록.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베드로가 날을 새고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아침까지. 야, 장난 아니다, 너.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길래 그래. 베드로가 이렇게 쫙 들어오는 거죠. 이건 다 제가 지어낸 거예요. 상상한 거예요. 성경 몇 가지 가지고. 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여러분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상상해 본 거죠. 그래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물어보고 몇 마리나 잡았어. 근데 베드로가 그물을 쫙 들어줍니다. 한 마리도 없어. 진짜 너무 물어본 사람이 민망하겠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 진짜. 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근데 시험 보니까 공부 안 했던 애가 성적 더 높고. 그런 경우가 있죠. 죽이고 싶죠, 그런 애들. 막상 베드로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고기를 못 잡았다고 해서 그물이 깨끗한 건 아니에요. 그물에 바다에 있는, 강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는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이 짓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물을 정리해요.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베드로의 마음. 무슨 생각하면서 그물을 씻었을까?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꽤나 오랫동안 시도했었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 계속 하는 게 맞을까? 때려쳐 그냥. 새로운 거 해?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배운 게 없잖아요. 할 줄 아는 게 어부 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때려쳐요? 때려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도 못하겠어요. 왜요?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근데 또 열심히 하면 다음에 받을 상처가 너무 무서워요. 더 애쓰다가 더 실패할까봐 차라리 대충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삶이 불행해지. 그 일을 하고 있긴 한데 불행해요. 즐겁게도 못하고 다른 일도 못하고. 베드로 안에 그런 갈등이 있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들 자신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살다 보면은 어떤 하나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내 삶에 부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삶에 중요한 문제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어떤 한 가지 질문이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베드로, 제가 상상한 베드로 이야기의 실제라면 베드로는 그런 거예요. 어부를 해? 아니면 어부를 마라? 이게 지금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요즘 교인으로 보면 베드로는 매일매일 새벽 예배 나가서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어부해요 말아요? 하나님 제가 어부해도 이렇게 실패하는데 계속 하는 게 맞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다시 하면 잘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랬다가 아니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 실패감을 계속 누릴 수가 없어요. 저 다른 일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저 다른 일 하는 거 배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해도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아니 내가 어부해야지 무슨. 아니야 어부 못하겠어. 하나님 어떻게 하죠? 빨리 정해주세요. 어떤 한 가지 문제가 점점 커져가지고 내 삶의 전반을 사로잡아버려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들이 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럴 때 말 걸고 그러면 뭐라고요? 베드로야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뭐래요? 가만히 좀 있어봐. 가만히 좀 있어봐. 좀 나한테 귀찮게. 나도 힘들다고. 그러면 지만 힘들어? 막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 안에 굉장히 내적 갈등이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 삶은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간절히 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오셔서 내가 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지 결정해 주세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어제 또 우리 굉장히 큰 시위가 있었고, 요즘에 선생님들이 소송에 많이 걸려가지고 그 교사하기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교대가 미달이 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교대 미달이 났어요. 예전에 교대에 들어가면 전교 1등은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반에서 1, 2등은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미달이 났어요. 이거는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교사가 되면 나 같은 아이를 만나겠구나. 교사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투여하는 노력에 비해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웬만한 직업분들보다 이제 의대가 최고다. 사람들이 그 교사의 장점으로 하는 게 정년이 보장되고 안정적이다 이런 거잖아요. 물론 뭐 대리학교는 제외지만 그런 건데, 근데 의대가 의사 선생님들이 더 그 안정성이 더 크죠. 정년이 없으니까. 자기가 병원 세우면 이제 눈도 안 보이고 손도 떨릴 때까지 수술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소문이 나면 이제 사람들이 안 오긴 하겠지만 이렇게도 할 수는 있어요. 80이 돼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와 이제 안정성의 면에서 의대가 압도적인데, 교대 들어가는 아이들도 그만큼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꽤나 해서 애들이 교대를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했고, 예전에는 이제 교사의 갑질이 문제가 되는 시대에서 이제는 너무 교사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주말에 시위를 가지는 않았어요. 애들이 많아서 못 가겠어요. 주말에 청소하지 않으면 생활이 되지 않아서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유튜브로 내용들을 듣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갈등하고 있어요. 교사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사랑을 했더니 거기서 꼬투리 잡을 걸 잡아서 민사소송을 하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하면은 이게 형사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요. 손해라고 여겨지면 그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용보다 더 무서운 게 소송비예요. 그 사람이 제기한 그 변호사 비용, 나의 변호사 비용을 진 사람이 다 물게 돼요. 그래서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변호사계는 회제를 부릅니다. 학교폭력 때문에 소송이 많이 이루어져서 변호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많은 걸 얻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학교에서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게 이제 법과 관련된 집단이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만한 지점이죠. 민사소송은 형사가 아니기 때문에 형이 안 나오니까 서로 항소하면서 어떻게 보면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적당한 선을 이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적당한 선을 만드는 데까지는 여러분 시간이 적게 걸리겠어요? 많이 걸리겠어요? 많이 걸려요. 몇 년씩 소송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고민하는 것처럼 그 갈등과 고민이 머리에 든 채로 이 사람이 몇 년째 교사를 하고 있는 거죠. 교사로서 충분히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자기 머릿속에 있으면 다음 기일은 언젠데, 다음까지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데, 이걸 마음에 품고 몇 년 동안 교사를 하면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었겠어요? 무죄가 떨어져도 무죄 떨어졌으니까 이제 교사 그만둬 하면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참 어렵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거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은 딱 그렇잖아요. 예수님 딱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갈등을 해결해 주시고
그 중에 한 가지에 손을 들어주셔서 고민 없이 뭔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찾는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생각보다 우리의 예상과 같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제가 어부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하고 있는 판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고민에 깊이 빠져있는 그 베드로에게 오셔서 툭툭 건드리고 하시는 얘기가, 다가오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뭘까? 베드로는 긴장했겠죠. 아,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제가 어부를 계속 해요? 아니면 그만둬요? 지금 얘기해 주시러 오신 거죠? 그랬더니 네 배 좀 띄워봐. 나 네 배를 쓰고 싶어. 전혀 다른 얘기라지. 전혀 다른 얘기.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드립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네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하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너조차도 사용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배를 띄우는 거 별로 실력 있는 어부는 아니지만 베드로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주님, 이거 해결돼야 풀린다고요. 이거 되고 나서 하겠다고요. 그러는데 예수님 오셔서 아니 그거 말고 난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널 사용하고 싶어. 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난 널 사용할 생각이야. 그러니까 배 띄울 거야 안 띄울 거야? 베드로가 그때 고민이 있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삶의 문제는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해결돼야 되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말고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을 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갈등하는 자기 목소리 외에 다른 목소리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어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아니었어요. 그 두 개 다 그냥 내 목소리에 불과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요. 제 아내가 전기차를 몰고 있는데 전기차의 연결 부분이 타가지고 충전기가 차에 붙어버렸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AS 센터를 부르고 해도 안 와가지고 제 아내가 그날 직장을 늦게 가고 택시 타고 가고 저는 다른 데 있는데 왜 여자분들이 이제 차와 관련된 사고가 있으면 그 남자가 없는 게 죄잖아요. 교통사고 났는데 넌 어디 있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죄를 범하는 마음으로 저는 다른 데서 연수받고 있다가 막 그래서 막 AS 하고 막 하는데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싸우자고 드는 거예요. 이게 전기차가 갈등이 많더라고요. 이게 그 충전 업체 잘못이다 그러면은 전기차가 그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화재라든 얘기 되게 많잖아요. 갈등이 많으니까 그런지 태도가 엄청 공격적이고 자기 잘못을 막 증명해내라 그러고 아직까지 제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거의 한 달을 계속 전화하고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학기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일이 한참 있을 때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목사인 게 너무 원망스럽다. 내 전화번호를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내 개인정보는 다 보호가 안 돼서 좀만 알아봐도 내 연락처가 알 텐데 내가 이걸 막 싸울 수도 없고 막 괜히 전혀 평소에 그러지도 않으면서 언론에 아는 사람이 없나, 법과 관련해 아는 사람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막 그런데 막 갑자기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집중하고 인터넷 찾아보고 막 그걸요? 막 해봐? 평소에 이렇게 안 살잖아요. 제가 안 살다가 하려고 하니까 제가 되게 바보 같고 난 왜 이렇게 아는 게 없지? 막 스스로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학기 초 직전이었어요. 직전이고 수업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하긴 했죠. 하긴 했는데 제 마음은 전화를 안 한다 이거지? 내가 해? 계속 이런 거에 집중해 있었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하고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매질째 그 기도 제목하고 기도하는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돼야지 네 삶은 흘러가는 거냐? 이게 네 삶이 정말 핵심이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다가, 학기가 시작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왜 기도를 제가 전혀 안 하고, 하나님 이번에 개강하면서 개강 예배 아이들 앞에 씁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전 전혀 안 하고, 아이들이 어떤 수업 가운데 이런 걸 배우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전혀 안 하고, 제가 하던 기도는 이제 다 날아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놈의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나머지 기도는 안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중심이 아닌 거죠. 그 일도 해결을 해야 돼요. 전화도 하고 싸우기도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삶이 중요한 문제는 맞아. 그런데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중심이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게 해결돼야 나머지가 풀릴 거라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 뜻이 뭐냐고 계속 물어봤지만 하나님 뜻은 전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뜻을 하나의 방향 중에 하나의 과정에 필요한 일인 것에 불과할 수 있는, 베드로가 집중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걸 원하셨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순종하길 원하셨어요. 그 기도하면서 그런 응답을 제가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말씀이 보이고, 그때부터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깨달은 게, 사탄이 사람을 농락하는 방법은 너무 쉽구나. 되게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되게 화나는 일일 수 있고 중심적인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나의 부르심에 있어서 이게 핵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으셨다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부르심에 있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내 삶의 욕구보다 더 중요한 건 부르심이잖아요. 내 삶의 수많은 욕구가 되게 중요하죠. 배고프면 힘들고 잠 안 자면 어렵고 화나는 일 있으면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욕구들을 우리가 달래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죠.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내 안의 욕구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달래고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 만드셨는데 죽이기 전도된 거예요. 부르심은 저쪽인데 내 삶의 욕구를 달래느라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 삶은 큰일 납니다. 그런데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배 좀 띄워봐. 난 네 배를 타고 싶어. 네 부르심의 방향으로 좀 가봐. 문제가 있지. 너의 욕구가 해결이 안 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용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삶을 통해 나는 영광 받고 싶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아멘으로 응답하고 배를 띄운 것이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드로야, 너 어부할지 알지 고민되지? 지금 십자가에 가서 날 위해 순교하거라. 예수님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그 요청은 무엇이냐? 나의 욕구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이용해 먹기 위함이 아니라. 근데 베드로가 순종을 해서 배를 띄웁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배 위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 내용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베드로가 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를 바로 그 자리에서 들었던 거죠. 자기 생각에 갇혀있던 그 사람이 음성에 순종해서 말씀을 억지로든 자의적으로 말씀을 계속 듣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분명히 그에게도 새로운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걸 예수님이 아셨는지 그 다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주님,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순종하는 즐거움을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가가지고 이 사람이 엄청난 물고기를 얻게 되죠. 주님이 첫 번째 순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부르셨어요. 그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갖고 있는 배를 띄우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한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띄우라는 거죠. 근데 왜 이걸 맡기셨겠어요? 베드로가 그 전에 그물이 터지도록 물고기 잡았으면 예수님이 네 배 좀 띄우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안 듣죠.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기 고르는 즐거움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 설교 좀 해야 되는데 난 널 쓰고 싶은데 배 좀 띄워줘. 그러면 죄송하지만 전 좀 바빠서요. 제 삶은 충분해서요. 당신이 머물 자리가 없어서요.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알아보세요.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순종할 때 큰 축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물고기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주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물고기보다 더 큰 게 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위치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결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중고등학교 특별전형을 쓰는 시즌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3을 특별전형을 쓰는 시즌이 되어가지고 제가 졸업생들, 우리 그 대학 간 친구 데려가서 중3 아이들에게 드림학교의 장점과 뭐 이런 걸 얘기하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얘기를 하죠. 여기에 그 입시의 강점은 학종이고 여기 다양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진로 성숙도 높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구나. 정시 준비는 이쪽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럼 정시보다는 이게 낫지 막 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끝났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 안 묻더라고요. 졸업생도 예수님을 얘기 안 하더라고요. 6학년 학부모님들이 선생님하고 물을 때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물으실 것 같아요. 아이가 생활 태도가 어떻고 어떤 게 하고 중학교 올 거면 이런 거 준비해야 되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 묻는. 입학 시즌이 되면은 광성 드림학교 이제 이름이 좀 생겨가지고요. 좋은 학교가 됐나 봐요. 궁금해하기도 하고, 아이고 내 손주가 쓰는데 이러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드림학교 가면 사교육을 안 하면 어떻게 공부도 하고 뭐 궁금한 게 많아. 입학 시험 어떻게 하는 게 좋아.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에 관해 묻지 않아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 아니고 그건 전부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만약에 사교육을 안 해야 된다면, 우리가 만약에 핸드폰을 안 써야 된다면 그 이유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망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됩니까? 어부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야 되는 해답을 드림학교에서 찾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중학교 우리 3학년 학생들 제가 성경 수업을 들어가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한 반에 들어서 입교한 학생을 손들어 보라고 했어요. 왜 중3 나이에 입교와 세례가 가능하거든요. 생일이 지나면. 입교한 아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예수님이 너의 구주로 믿기로 결정했니? 했더니 에? 예수님이 너의 구주라고 생각해? 이제 네가 사는 것은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걸로 생각해? 그런 거 같은데? 확신이 없더라고요. 아니, 다시 생각해봐. 그러니까 네가 네 삶의 목적이나 네 삶의 욕구가 나의 안위를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기로 넌 결정했냐고. 아니요. 그렇죠. 근데 왜 입교 받았어? 받으라고 했어요. 다음 친구한테 물어봤어.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넌 예수님을 구주로 믿니?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어. 너네 세례 입교 교육 받을 때 이런 얘기 안 들었어? 안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했겠죠. 근데 안 들었겠죠. 왜냐면 어느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속이든 교회를 속이든 하나님을 속이든. 광성 드림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가정으로서 공식적으로 살아보겠다는 결단입니다. 여긴 굉장히 중요한 주인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어부하는 게 내 인생에 중요하다, 이게 주권이다라고 생각하는 삶에서부터 이 곡이 버려도 상관없어, 난 예수를 따르는 게 중요해, 굉장히 진지한 변화를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과 구원에 관해 이야기해 주세요. 처음에 광성드림학교 세워졌을 때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안 하겠다 하고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큰 교회가 세웠잖아요. 큰 교회가 세우니까 의구심의 눈초리가 너무 많았어요. 광성 드림학교를 통해 주변 교인들을 흡수해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보내고자 하는 이런 의구심이 많아가지고 우린 처음 설립부터 믿음은 교회가, 그리고 학교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을, 이런 걸 표방했었어요. 그래서 수련회나 이런 것도 전혀 안 했다고요. 근데 요즘에 학교가 상당히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교회를 통해 믿음을 배우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큰 아이들 중엔 교회를 다니는 게 필요하냐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 중에도. 부모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 있는, 교회 가는 척하고 부모님 속에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다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정도 머리가 되려면 초등학생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가 논의하다가 사실은 뭐 성품, 그 충성 캠프 같은 신앙 프로그램도 최근에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것도 좀 해야겠다. 기독학교가 왜 신앙적인 거 안 하려고 했냐 해서 여러분 의아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방식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이게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학기를 맞이해서 자녀들과 함께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봐 주세요. 여러분은 부르심에 응답한 삶을 살고 계신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삶이 막 큰일 날 것처럼 여기에 머물러 계신지. 광성 드림학교는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지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학교를 바꾸거나 학교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갈등과 고민이 많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교육의 아픔 가운데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 주인가 우리 선생님들 집회에서 연사로 나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사들끼리 이제 하는 얘기가 있다. 너무 좋은 교사 되려고 하지 마라. 아이들에게 유별난 교사 되려고 하지 마라. 최소한만 해라. 좋은 교사가 더 괴롭힌다.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 학교에겐 큰 도전이었어요. 우리 학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 드리지 못하지만 좋은 교사가 되려는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우리 학교에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다 모아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우린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위해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싸워야 된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가 지켜나갈 교육일 거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모든 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민에 답을 찾고 싶어지시겠지만 그때 그 답을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정해놓은 것 중에 하나님 고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때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넓은 세계 가운데 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난 너를 통해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음성이 들릴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2023학년도 2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과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우리 주인 때문인 것이냐, 부르심 때문인 것이냐, 아니면 나의 욕구 때문인 것이냐. 나의 욕구를 다루어야 한다면 그건 부르심을 위해서입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건드려 주시고 나에게 말 걸어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영광 받겠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은 내세에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인이 바뀌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상가인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이 죽었다라고 선포했는데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물론 그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배경이 기독교적이라고 해서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유명한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부모님의 신앙을 저버리고 무신론자로 살다가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 신앙을 결단했습니다. 그때 그가 신앙을 결단하고 보니까 자기 주변에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폭포수처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동물원 옆을 지나가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수많은 음성이 들리고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지만 마시는 거 그들이 해야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그들이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취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도전하는 것, 그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리로 인도하는 것, 그런 자리로 함께 도전하는 것 외에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관해서 우리 행위에 대한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고 어떤 것에 우리 삶에 방점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실 것입니다. 지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 딸,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처럼 이미 그 아이들을 자녀로 삼으신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통제해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조작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한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기도를 사용하신 주님께서 우리들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사랑하는 교사들을 위해,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 직원들, 베드로처럼 순종해서 배를 띄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종한 것이 곧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배를 띄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고기를 내어버리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한 자를 넘어서 제자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교사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사들, 직원들 순종하여 광성드림학교 여러 가지 어려운 자리까지 왔지만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독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넘어서서 사람 낚는 어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성드림학교를 통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학교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과 행정실장님, 처장님, 행정팀, 관리팀, 미화팀, 조리팀, 각 운영팀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보기에 좋은 학교가 아니라 제자 되는 학교,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순종하다니를 넘어서서 가치가 다른 학교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서로 견제하고 서로 건강함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진들과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학교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의 교육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독학교로서 다른 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도전뿐만 아니라 기독학부모 운동을 통해 각자 새로운 가정을 꿈꿉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을 시도하고 세상이 말하는 교육의 현장 가운데 교육이 아닌 다른 가치들이 지배되는 이런 일들로부터 우리가 저항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교육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쟁점들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육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생명력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법들, 그런 합의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학년도 2학기 학부모 신앙교육을 개강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더 넓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나의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이 그물을 빨리 씻고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고민하는 거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한다는 것에 무감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하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이제는 그저 그렇게 믿음 좋게 드림학교 보낼 정도로 잘 지낸 신앙인을 넘어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용받는 그 즐거움에, 그 풍성함에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디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